11장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병이 들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자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하여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지난 시간에 살펴본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도 병이 들 수 있고 고통과 고난과 때로는 환난 가운데 던져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영광이 되게 하는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을 겪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그래서 의미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환난과 고난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그 고난과 환난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고난과 고통이 계속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5절 말씀과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3절 말씀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였다, 믿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믿음은 그냥 일방적인, 그렇게 믿고 싶어지는 또 그런 소망, 간절함이 아니라 그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선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데 오늘 우리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지난 시간 살펴봤던 3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께서 자신을 또는 나사로를 사랑하신다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 믿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께서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게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격려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주셔야만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참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시련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런 이 관점에서 예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중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틀을 더 유하실 수 있었을까? 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졌던 질문,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 수 있는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 주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급한 일이고 빨리 가서 고쳐주셔야 하는 일인데 이틀을 더 유하실 수 있는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말은 어쩌다 보니까 또는 바빠서 경황이 없어서 이틀을 더 유하신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체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금방이라도 가실 수 있는 그런 거리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체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말씀인데 3절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요,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라는 기도죠.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중병이 걸린 자기 동생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지금 한시가 급한 거예요. 지금 빨리 오셔서 빨리 고쳐주지 않으시면 나사로는 죽습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빨리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르다 마리아는 아주 마음의 다급함과 조급함, 그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최대한으로 절제하면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전달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한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들으시고 4절에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냥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하고 기대한 말을 전혀 하질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을 마르다에게, 마리아에게 전해주라, 이런 말씀도 아니에요. 그냥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는 그런 일이 된다. 알쏭달쏭한 말씀을 주시고 마시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응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다 많이 해보셨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정말 때로는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먹는 것도 금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그 마음의 이 좌절감이라는 것은 경험해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참담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제발 이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피할 수 없게 되어진 상황에 그냥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 겪는 그 좌절감, 이건 여러분 참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살려달라고 했는데, 도와달라고 했는데, 고쳐달라고 했는데, 한 번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응답도 하지 않으세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을 듣고 냉큼 오신 것도 아니에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의도적으로 더 시간을 지체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의 그 좌절과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느냐를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7절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라 합니까?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면 위험해요. 돌에 맞아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라고 지금 예수님을 만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래? 그렇지. 지금은 좀 때가 아니겠지 하고 그렇게 다시 그냥 유대로 가시는 계획을 포기하거나 수정하실 것 같은데 그러질 않아요.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세요.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무슨 좀 또 알쏭달쏭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난 시간에 보았던 4절의 말씀처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하시더니 다시 또 유대로 가자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안 된다고 만류하니 예수님이 또다시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9절 10절은 좀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낮이 12시 가장 이 낮이 밝은 시간이에요. 해가 중천에 떠 있어요. 밝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밝은 대낮에는 다녀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환한 대낮이니까 다 보이니까 우리가 뭐 돌에 걸려 넘어지거나 어디에 부딪혀서 넘어질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10절이 조금 이상해요. 읽으시면서 어허 하고 의문이 되어져요. 10절은 사실 이렇게 기록이 돼야 돼요. 밤에 다니면 빛이 없으므로 빛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한다. 그러면 이 9절과 10절 말씀이 이해가 돼요. 낮에는 해가 있으니까 환하니까 넘어지지 않고 걸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는데 이제 해가 지고 깜깜해지니까 사람들이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어디 부딪혀서 넘어지기도 하고 뭐 그렇겠지 않냐. 예수님 말씀이 그렇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9절과 10절에서 뭔가가 다른 게 있어요.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이에요. 햇빛이에요. 환한 대낮에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까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10절에는 이 빛이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햇빛은 아니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다시 볼까요? 밤에 다니면 빛이 어디 안에 없다고요?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여러분 지금 이 빛은 햇빛은 밖에 있잖아요. 하늘에 떠 있는 빛입니다. 태양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에요. 그 빛이 이 세상을 비춤으로 낮에는 사람이 넘어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10절에는 그런데 밤이 되면은 이 햇빛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돌에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혀 넘어진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 빛이 어디 있는 빛이냐면 사람 안에 있는 이 빛이 없으므로 어두워져서 실족한다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빛과 9절에 있는 빛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러면 9절에 있는 빛은 우리가 아는 환한 대낮을 밝혀주는 빛은 분명한데, 그러면 10절에 있는 빛은 무슨 빛이냐라는 거죠. 이 빛이 사람 안에 없으면 실족하고 있으면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사람 안에 있는 빛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가 15절 말씀으로 내려오셔야 합니다. 15절 말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믿으면, 너희가 오늘 이 나사로가 죽은 일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실족하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도 별거 없네,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하는 실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너희 안에 있으면 실족하지 않는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유대로 가자. 유대로 가서 내가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릴 거야. 이 나사로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빛이 있어서 실족하지 않게 내가 하려고 한다. 유대로 가시는 목적은 다름 아니라 너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 내가 간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더 확장시켜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왜 이틀을 더 유하셨는가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합니다. 이틀을 더 유하셔서 나사로는 완전히 무덤에 들어가 장례가 끝났고 이제 사람들이 곡하는 시간이에요. 보통 일주일을 곡하는데 이미 무덤에 들어가서 다 장사 지내었고 이제는 4일이 되어 지금 예수님 도착했을 때는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것은 나사로가 완전하게 죽었고 장사가 다 지내어서 이제는 그의 몸에서 부패가 되어지고 악취가 나는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신 그 의도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믿음을 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일까요?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25절 말씀으로 또 내려가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을 주시려고요. 이 빛이 너희 안에 있게 하려고 예수께서는 이틀을 더 유하셨고 제자들은 만류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유대로 가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지금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살벌한 그곳으로 다시 가겠다는 예수님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제발 이 고난만큼은 피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고난 한가운데로 떨어지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원망과 좌절을 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이 시험에 듭니까? 실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시느냐? 믿음을 주려고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일에 있어서 그 고난이 완전히 우리를 삼키도록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지금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시면 그가 병이 낫겠는데,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오시면 나사로는 다시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질 않으세요. 결국은 죽었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다 끝난 거예요. 그 신락 같은 희망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마음속에 어떤 실망과 어떤 좌절감을 경험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 그런 비슷한 감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가운데까지 몰아 넣으신다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그러시겠어요? 이 정도쯤에서 구해주시겠지. 아니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다니엘서를 잠깐 설명해 드렸어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다 절하게 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풀무불에 던질 거야 하고 기회를 한 번 더 줘요. 그런데 이들은 아니요,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요. 그래서 이들을 풀무불에 던지려고 데려갑니다. 자, 여기까지. 이젠 하나님이 반전의 드라마를 쓰셔야죠. 풀무불로 던져지기 전에 갑자기 급한 왕의 명령이 내려와서 멈추라 라든가, 풀무불에 던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풀무불이 갑자기 꺼져버린다든가, 무언가의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드라마가 일어날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한가운데로 떨어져요. 제발 풀무불만큼은 안 들어가길 바랬는데, 설마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의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겠지라는 우리의 기대, 우리의 희망이 여지없이 무너져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필립이 한시에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을 제가 읽으면서 예전에 얼마나 많이 공감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저는 그 찬양 부를 때 사실 좀 약간 이상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한 번도 여러분 실망시킨 적 없으셨어요? 말도 안 돼서 거짓말 같은 소리를 해요. 얼마나 많이 실망해요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기도대로 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이 속상해요. 자녀 문제로 얼마나 많이 가슴을 치고 울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숱한 나날들의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제발 이것만큼은 피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딱 맞닥뜨려진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질병 가운데 있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날들을 우리가 울었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해 보셔서. 하나님은 풀무불에 던져지기까지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6장에 보면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니까 다리오가 결국은 신하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사자굴 속에 던지러 가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던지러 가는 동안에 하나님 좀 뭔가 해주시면 좋겠잖아요. 사자굴 속에 던지기 전까지, 바로 그 전까지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사자굴 속에 떨어지게 놔두세요. 이게 그런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풀무불 속에, 사자굴 속에 던져지도록 내버려 둘 수 있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실망이 안 되세요? 화가 안 나세요 여러분? 이 불평이 안 나오세요 여러분? 아니 저는 때로는 너무 화가 나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때로는 너무 마음 슬플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본당에 앞에 앉아서 제가 울 때도 많아요. 하나님 왜 좀 이런 걸 피해 주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하나님 나 정말 모르겠어요. 내가 뭐 오고 싶어 왔습니까? 가고 싶은 데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보냈으면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좀 협조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울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울어야 하나님 나를 이젠 됐다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까? 풀무불 속에, 사자굴 속에, 무덤 속으로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 안에 믿음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풀무불 속에 떨어졌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서 살아나왔어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풀무불 속에 던져지기 전과 풀무불 속에 던져졌다가 나온 후에 그들의 믿음은 여러분 얼마나 다를까요? 이건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믿음과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 전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천지 차이죠. 고난을 경험하고 환난을 경험하고 시련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사로처럼 무덤에 들어가서 죽은 지 4일이 되어버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의 믿음은 아주 강한 믿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만한 믿음이 없죠. 이것만큼은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고난 속으로 던져버리세요. 풀문불 속에, 용광로 속에 그냥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빛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다시 또 유대로 가자고 제자들을 설득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들에게 믿음을 주고자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고난과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런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게 믿음을 주시려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지혜롭습니다. 버텨봤자, 화내봤자 나만 손해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최고의 결론입니다. 오늘 16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저는 여러분 사실 이 16절 말씀은 강론 내용을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15절 말씀으로 끝내고 우리가 고난과 시련에 던져질 때라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한 일이다 하고 그냥 그렇게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16절 말씀은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이 16절 말씀을 마무리할 때 눈에 들어오면서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한번 눈에 걸리적거리면 계속 걸리적거리잖아요. 이 16절 말씀이 자꾸만 걸리는 거예요. 이 도대체 뭐야 하면서 다시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도마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도마가 좀 불신앙적이다. 또 다른 학자들은 반대로 도마의 믿음이 대단한 거다. 저는 이 학자들의 의견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도마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대체 이 말씀의 뜻이 뭘까? 도마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 자,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 정리해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의도적인 것을 나중에 알았다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주 실망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배신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유대로 다시 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굳이 다시 돌을 맞으러 거길 가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면 도통 종잡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어려운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주어서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하시려는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믿음을 주겠다고 오늘 말씀하시지만, 그래요, 믿음은 받겠지만, 믿음은 강한 믿음으로 될 수 있겠지만 꼭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항변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의 이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반박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왜 꼭 이런 방법 아니고도 하나님 많잖아요. 하나님은 방법이 경우의 수가 천문학적인데 왜 꼭 이렇게만 하나님 나를 몰아가실 거예요? 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막 물어볼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도마가 무슨 말 하냐면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은 나는 하나님도 잘 몰라. 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도 안 돼. 잘 믿어지지도 않아. 그런데 주께서 가자고 하시면 난 갈 거야. 주님께서 죽으러 가기를 원하신다면 난 죽을 거야. 이해가 안 돼도, 믿어지지 않아도,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뜻이라면, 원하신다면 나는 갈 거야. 이렇게 놓고 이 말씀을 보니까 도마의 말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어떻게 병을 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틀을 더 지체하며 일부러 늦게 올 수 있습니까? 하는 우리의 많은 의문들이 있지만 이 도마의 말 한마디로 해결나는 거예요. 난 다 모르겠지만, 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께서 가신다고 하면, 원하신다고 하면 나는 죽으러 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 우리는 지금도 다 알지 못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저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가면, 순종하며 가다 보면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이 가신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데 따라가야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공감도 안 될 수 있어요. 교감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다면 나는 가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셔서 풀무불에서, 사자굴에서, 그리고 무덤에서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